할렐루야. 주님이 축복하신 축복의 날, 우리가 충만한 주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또 그 축복의 역사로 영과 육이 강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영혼의 보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후좌우 이렇게 먼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아멘. 보신탕을 너무나 좋아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복날이 되면 이 장로님은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키우던 개를 잡고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보신탕을 나눠 먹으며 늘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 여름에도 강가로 나가 자신이 키우던 개 한 마리를 잡으려고 이제 개를 묶어서 끌고 갔는데 그만 그 끈이 풀려가지고 개가 도망가 버렸다고.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닭을 사다가 삼계탕을 해먹는 것으로 아쉬움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또 좋은 시간을 갖고 오후 늦게 집에 돌아와 봤더니 자기가 잡아먹으려고 했던 묶어놨던 그 개가 꼬리를 흔들며 자신을 반갑게 맞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장로님이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해요. 야, 나는 너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너는 이렇게 나를 반겨주는구나. 내가 이 개만도 못한 인간이다 라는 생각에 부끄러운 눈물을 쏟아냈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매치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모른 척하고 주님이 고통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놓고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를 사랑한다, 나를 축복한다, 물과 피를 흘려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 구원에 이르기까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많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요, 우리를 한 번도 내가 이렇게 큰 받은 것을 제대로 주님께 갚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반겨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치고 상하고 늘 주님께 달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보양식으로 새 힘을 얻어 여러분 무더운 여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 능력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님은 영적 기력이 세한 자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매주 수천 명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꼽는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심한 우울증을 앓으셨다고 해요. 지독한 관절염, 통풍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우울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을 고대하시겠습니까? 그 목사님이 강단에 서는 것을 여러분 반가워하시겠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공황장애가 있으셨어요. 개척을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목사가 공황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못하도록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자기가 개척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에 시달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서리가든 뮤지컬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얼마나 그 인기가 대단했는지 이 매주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 큰 홀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홀에는 1만 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고 또 그 밖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목사 들어가지 못해서 밖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예배가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홀 안에서 누군가 불이야 불이야 라는 소리를 장난으로 쳤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외침에 깜짝 놀라가지고 공포에 휩싸여서 막 출구로 몰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7명의 사람들이 압사해서 사망하게 되었고 28명의 사람들이 큰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은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충격을 받았고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살으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아무 이유도 없이 내 영혼이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빌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내 영혼의 기력은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고갈되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 같은 믿음의 거장도 영적 기력이 바닥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요, 믿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치열하게 사명 감당하다가 영혼의 기력이 다했을 때 찾아오는 신호라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도 영적 침체의 순간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18장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보면요, 갈멜산에서 그 유명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싸움을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았는데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그냥 흥건하게 완전히 적셔 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셔가지고 엘리야가 승리하게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간 하늘이 닫혀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여러분,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엘리야는 성경에 보니까 아합의 마차 앞에서 왕궁까지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는 능력을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 19장에 넘어와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게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었는데 내가 이 희망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을 갖게 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위해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지금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자신이 섬기는 우상들이 너를 반드시 죽이고 내가 너를 죽이지 못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섬기는 우상의 이름으로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자, 이런 맹세죠. 여러분, 그런데 갈멜산에서 이세벨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바알과 아세라는요,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조각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3절에 보니까 격박을 들고 나서 이상합니다. 사환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벗어나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있다가 남유다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서 남유다에서도 최남단에 위치한 부엘세바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아주 멀리 이세벨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아주 멀리까지 지금 도망을 친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러면서 사원은 놔두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길을 더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뎀남의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엘리야가 자신의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사실 이세벨이 무서워서 절망에 빠졌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엘리야는 최고 권력자 아합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자들, 그 선지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 엘리야가, 물론 이세벨의 권세가 또 대단했죠. 그러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을까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안에 희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와보니까 하나님 변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저 이세벨이 여전히 등등하네요. 그리고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만 힘들어요. 하나님, 나만 충성하는 것 같아요.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이런 엘리야와 같은 생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저앉아버린 영적 침체에 빠진 엘리야를 여러분 책망하거나 무섭게 혼내지 않으셨어요. 엘리야를 쉬게 하셨습니다. 그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그 엘리야를 그냥 두셨어요. 잠자라, 쉬어라. 그리고 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면서 그에게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침체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인해서 눌림에 있다면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 반드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에게 기력을 보충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성가대 활동도 할 정도로 아주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인간의 잔혹성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의문을 가져요.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의문을 품고 그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좋은 기자로 활동하고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곧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 하게 됩니다. 그가 쓰는 작품마다 극찬을 받게 돼요. 마침내 문학의 최고 영예인 노벨 문학상까지 거머쥐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성공했던 이 인물, 그가 어느 날 자택에서 참혹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서에서는 이런 글이 써져 있었습니다. 나는 방전된 건전지와 같은 존재다. 전원을 찾지 못한 고장난 코드다. 인생의 공허와 고독을 달랠 길이 없구나.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세계적인 작가 어니스트 허밍웨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인과 바다를 쓴 그 사람이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명예가 높다고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영원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그 인생은 방전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성공은 우리를 잠시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원 깊은 곳까지 여러분 그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문의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방전된 이 건전지와 같이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여전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먹이시고 쉬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셨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새로운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뛰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방전된 건전지 가지고 그냥 여기 끼고 저기 끼고 이렇게 해봐야 여러분 그 건전지가 충전되나요? 아닙니다. 해결 방법은 전원에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해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온중 보리마트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여러분,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있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사실 로뎀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에요. 사막에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입니다. 여기 눕는다고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야는 지금 너무 지쳤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걸어갈 힘도 없습니다. 그늘 아래 쓰러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준비하셔서 그의 육체적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먼저 어루만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신 말씀과 영원의 영생수 되는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겁니다. 또한 기도가 우리의 영생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 힘을 자꾸 공급받는 겁니다. 엘리야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일어나 먹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성령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성령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받아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으로 탈진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시 뜨거운 열정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할 감당할 영적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영적 침체는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영적 침체를 겪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침체나 낙심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갈증과 침체를 느낀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어두운 밤의 시간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에 뜨거웠던 내 모습 지금과 비교해보면 너무 냉랭하지 않다. 너무 답답하다. 때로는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보자면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있는 식물들과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의 식물들을 비교해보면 비가 많은 지역의 식물들은 뿌리가 깊게 내리지 않습니다. 보통 옆으로 많이 퍼져나가요. 그러나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뿌리가 너무나 깊게 땅속으로 뻗어나갑니다. 가뭄을 견디기 위해서 땅속 수십 미터 물까지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영적으로 평안할 때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찾지 않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이 찾아와 절망이 우리 마음에 오고 우리 심령이 메마르게 될 때 우리는 살기 위해 본능적으로 여러분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그때 영적인 뿌리가 더욱더 깊게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낙심은 내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리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본문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오르만짐을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가지 못하라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의 낙심과 절망, 영적 침체는 매우 심각한 상태였죠. 하나님의 천사가 2번이나 그를 깨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넘어져도 크게 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낙심한 엘리야를 향해서 엘리야야, 내 믿음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양식을 물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진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분에게 우리는 아니 믿음이 고작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힘을 다시 낼 수 있도록 그에게 공급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엘리야가 아직 가야 할 곳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야 할 길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8절에 보니까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첫 언약과 십계명을 주신 그 장소입니다. 낙심되어 주저앉아 버린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새 힘을 주셔서 호렙산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은 우리도 낙심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 가지고 말씀을 받았던 그 자리, 주님과 언약된 첫사랑을 누렸던 그 자리, 그 호렙산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낙심의 자리는 끝이 아니에요. 호렙산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인 줄 믿습니다. 내 힘이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영양식을 공급받아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내어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려드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